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에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제3장 외민 3장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7항, 8항에 대해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것은 세세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구원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합적으로 양면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7항, 8항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요, 예정교리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항 본문에 보시면 8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신비한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외민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리라도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는 이 교리가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특별히 예정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왜 이것이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인간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자기 운명에 대한 전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운명과 인생에 대한 마지막 보루의 결정권을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절대 예정에 대한 교리는 모두 다 배제하고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이 교리에 대하여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0001%라도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나에게 뭔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야 인간은 안심을 하는데,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하고 내 인생의 어떤 결과, 내 인생의 방법, 내가 태어나는 그 역사적 배경과 가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인간에게는 0.0001%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대단히 방대한 분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제가 자주 드리죠.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완전하게 빛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7항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소모품이냐 로봇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임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때로는 병, 때로는 가난함,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이 땅의 역사가 질주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초점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 땅에 피어있는 풀들과 나무조차도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으심받은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칼빈의 표현대로 이중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이거는 강조를 하는데 유기하셨어라고 하는 것은, 버리셨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민의 변천 과정, 그러니까 외민도 이렇게 좀 한번 개정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 외민도 초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약화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하여 약화가 된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 버리는 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버리는 건 얘기하지 말고 택하셨다, 이것만 얘기하자 라고,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판을 중시해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예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셨다. 택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나가리가 된 거냐? 그게 아니고 택하셨고 적극적으로 버리셨다.
그러니까 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진 거야. 마치 생선 회 뜨고 나서 버려지는 그 뼈다구와 나머지 살들이 그냥 도마 밑으로 버려지듯이 버려진 거야. 이게 아니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택하셨고 버린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버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긍휼을 베푸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러니까 불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토기장이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이게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버림을 받은 자들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됐으니까 억울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지 상태인 그들에게 죄가 덮어 씌워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모두가 죄인인데, 원래 모두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선택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 씌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제가 무엇입니까? 세례 예식인 거죠. 물을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내려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언제 그들이 자신이 치욕과 진노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날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날에 주 앞에서 지옥, 영원한 불구덩,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것은 늦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옥에 가서는 심판이 한번,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늦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부자가 어떻게까지 부탁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목이 너무 타니 제 혀 위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너무 멀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 생에 남아있는 제 가족들에게라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부탁을 했지만 어떤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너 역시 너에게 복음 전도자가 갔지만 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전 세계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치욕과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겁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택자와 불택자를 다 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7항의 마지막 문장,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채훈이가 아마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바로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호진이도 정답을 맞췄어. 채훈이도 정답 맞췄고, 로운이도 정답을 잘 맞췄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도덕성은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인격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망한 게 아니야. 요즘 애들이 망한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써요. 망했어, 이런 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망하는 건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지옥에 가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망하는 게 없다. 왜? 이게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망하는 게 없어.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지금 나가다가 죽어도 천국이야 우리는. 이런 말들을 쓰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8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정교리를 믿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에 있어서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정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왜냐? 예정교리를, 질문 드려볼게요. 예정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보 저기 마지막 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에 3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이 교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적개심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적개심을 불같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의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하여 더욱더 적개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정교리가 어떻게 반응이 되어질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예정교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우리 계시던 어떤 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천국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신자에게는 믿음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 아니요. 아무리 백날 외쳐봤자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믿음과 동시에 믿음의 확실성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여받았는데 믿음의 확신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수여됐다면 믿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도 동시에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이 내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이 선물로 주시는 차원에서 저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과 저의 교만함과 저의 경건 생활의 불성실함과 저의 이 도덕성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겸허하게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의 믿음을 수여받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의 행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의 인생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악함을 0.1%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8항의 두 번째 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자,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유효한 부르심 무엇입니까?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유효한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예정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것이 아니면 굉장히 얄팍한 거예요. 호진이는 혹시 옆에 있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본 적 있어? 엄마가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나를 뱃속에서 난 것처럼 거짓말해서 나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있어요? 채훈이 그런 의심 해본 적 있어? 있어요? 자, 그런 의심을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얘다 유전자 확인서다 그러면서 던져줬다고 해요. 자, 유전자 확인서, 너랑 나랑 내가 친부모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유전자 확인서 99.9%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믿게 될까요? 물론 믿게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의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의심을 하면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호진이가 이거는 뭐
유전자 검사가 25%밖에 안 나와도 우리 엄마가 확실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와서 호진아 사실은 네 엄마가 아니야. 의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5%도 안 나왔어. 95%가 니네 엄마가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라고 얘기해도 아마 호진이는 믿을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엄마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알아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믿어요. 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진이에게 부여된 그 엄마에 대한 확신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유효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정교리를 허락하셨다. 자, 그렇게 되면, 자, 확신하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사람은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늘 행위를 강조하는 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도입 보시면은 제가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말해야 될 것이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허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어떠한 것을 측량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터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만 알아요. 누군가는 택하시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충분성. 자, 본론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 대해서 두 가지 뚜렷한 모습을 정해 놓으셨다. 자, 유기된 자를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불택자, 믿지 않는 자, 혹은 불신자, 비신자, 미신자. 미신자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예, 미신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신자. 우리는 아무리 악독해 보이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고 계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예정론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개혁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부여가 된다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언젠간 포기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왜? 하나님만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누구를 간과하셨는지 누구를 버리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그 마음의 어떤 동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분명한 맨 밑에 줄, 분명한 사실은 이것에 대하여 물을 만한 근거가 사람들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고 유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죠. 괄호 2번. 인간의 본성이 완악함에 대해서 재차 유의해야 된다.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개혁신학만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신학이 없을 겁니다. 1번. 이 교리가 아주 흔하게 악용되거나 거부된다. 어떻게 악용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 유기의 원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없다가 덮어 씌워지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동그라미 2번이. 그 상태로 원래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그라미 3번. 이 교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임에 틀림이 없다.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정교리의 신비함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예정교리가 더욱더 참된 것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변만 봐도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끝까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이 교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개심을 일으킨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리가 죄에 있는 인간의 최고의 권리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 있는 인간은 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좋아, 하나님의 예정도 좋아, 하나님의 주권도 좋아. 그러나 맨 마지막의 결정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과 딱 들어맞는 것이 결국 펠라기우스주의고 알미니우스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정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인간도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나의 결정도 존중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에서만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존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려는 것이 인간의 죄된 욕망의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예정교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주장은 죄 있는 인간들의 비위를 맞추는 악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된 자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좋다 하면 다 도입하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되니까 하면 좋지. 은혜가 되잖아.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어떠한 툴이 신봉되는 거죠. 은혜만 받으면 다 하면 좋지 뭐. 은혜만 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잖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서운 일이지만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엄격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정교리는 신자들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이 예정교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가족교회 교우들은 더욱더 믿음의 확고함과 확신과 굳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성을 갖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달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는 자가 삶 속에서 야 확실하니까 놀아도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만약에 장로님께 장로님은 믿음의 확실성이 있으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냥 노시죠 그냥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님 몇 년간 놀다 오세요. 성도들이 허락합니다. 땅땅땅 해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참되게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샘물이요, 여기가 생수요, 여기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늘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하리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